오늘 저는 원망 바이러스를 치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원망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도와 치명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원망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이 병드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인생 전체가 병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원망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원망이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망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뭘 했느냐?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읽고 본보기 삼아서 깨닫고 결코 그 삶을 답습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원망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0년 넘는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지속적인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그들의 끊임없는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 1세대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원망을 일삼았던 장본인들은 광야에서 죽고 또 그들을 따랐던 인물들도 광야에서 세월이 흘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지속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 멸망당하는 자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는 원망하는 자를 마음껏 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는 닫히고 마귀에게는 열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할 때 그것은 마귀를 향해 마귀를 영접하는 것이고 마귀를 모셔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 영혼의 신앙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이 얼마나 위험한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원망은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해치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악한 마음이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망을 멈추지 않으면 그 원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고 마귀가 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경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적인 그날 밤의 기록을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을 샜다고 말합니다. 밤을 샜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찰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다 어떤 원망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찮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의 양식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로 그들이 주식을 삼고 먹었거든요. 그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찮다, 그리고 우리는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하찮다, 우리 예수님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먹을 물과 양식이 필요했지, 그리고 고기가 필요했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이제는 하찮다고 여겨졌어요. 그런 원망이 여러분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돈을 좀 주시고, 당장 집을 좀 주시고, 당장 성공을 좀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하찮게 여기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사무친 그들을 결국은 징계를 하시는데 광야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에 불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건데 더 이상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독성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고 불뱀들이 달려와서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마음껏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고 원망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결국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망의 위험성을 깨닫고 원망을 조심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재 성도님께서 부디 신앙생활의 발걸음 속에서 원망을 제거하셔서 결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더더욱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끊임없이 남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 부모 원망, 형제 원망, 선생을 원망, 배우자를 원망, 자식도 원망, 시댁도 원망스럽고 처가도 원망스럽고 친척도 원망스럽고 나라도 원망스럽고 이렇게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면 여러분 불뱀에게 물립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원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웃을 향한 원망을 계속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망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기 때문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내가 안 하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원망이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신앙을 망친다면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내가 본보기 삼아서 반드시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원망했던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원망이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할 때 늘 없는 것에 주목을 하고 원망을 하거든요.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여러분 기본적인 재정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여러분 옷장에 열어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옷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가을 됐으니까
옷을 좀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옷장 여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거. 작년에 샀으면서 없긴 왜 없어? 가득한데 옷장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그냥 뭐 물건을 너무 열심히 파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막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년밖에 안 된 옷도 오래 못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없다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없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왜 우리 남편은 나 옷을 안 사주는 거야? 왜 우리 남편은 결혼한 때 이후로 나한테 반지 하나 안 사주는 거야? 없는 걸 자꾸 여러분 주목하면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인데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 그것이 원망을 치료하는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치료하는 치료제요 백신은 바로 감사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멈추고 원망을 회개하고 내가 있는 것에 주목하며 감사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망 바이러스를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크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과 영생이죠. 여러분 구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구원 하나면 정말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돈이 좀 부족하고 일이 좀 안 풀리고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원망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고 때로는 귀찮아지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을 하면서 다닙니다. 원망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고 자꾸 원망이 나오걸랑 여러분 지금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다 더 이상, 이건 여러분 심각한 원망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주의 종들이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끝까지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고 여러 가지를 원망하며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내게 가정이 있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참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참 감사하다 하는 부모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가정을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가정을 귀찮아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다닌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하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남편들이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남편분들도 여러분, 아내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내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부모 몸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고, 오늘 교회 나올 때 입을 옷이 있었고, 내가 이 무더위와 또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막이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참 이렇게 없을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원망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요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감사를 하루에 3번씩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을 여러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듯이 이 감사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를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감사가 안 나오거든 감사의 찬양을 틀어서 자꾸 들으십시오.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나중에 입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내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건 좀 쉽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원망이 돼도 감사 찬양을 자꾸 듣고 이걸 내 입으로 자꾸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서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써야 됩니다. 듣고 말하고 쓰고, 내가 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한번 써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불러보면서, 내가 감사의 내용을 쓰면서,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루에 3번씩 먹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먹기 싫어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약은 써도 먹어야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원망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하기가 싫어요. 감사로는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약 먹듯이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감사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감사를 힘써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약 먹듯이 감사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의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원망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꾸준히
내가 지금 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사 백신을 투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듣고 말하고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사를 있는 힘을 다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이 치명적인 원망 바이러스가 치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원망을 뿌리 뽑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아마 금방 잊어버리시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원망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을 멀리해야 한다는 설교는 사실 매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이 원망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시고 이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겠다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만 했다 하면 누군가 욕을 한다거나 누군가 흉을 본다거나 누구를 탓한다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각자를 지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말만 했다 하면 누구를 욕하고 흉보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에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뭔가 계속 지금 원망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상태를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위독한 상태, 인생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신앙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바꿔야 됩니다. 원망을 멈추고 신속하게 감사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백신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두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원망의 위험성을 깨닫고 원망을 철저히 금하고 온 힘 다해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려면 이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성공학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연구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성공학의 대가신데 아주 쉽게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데일 카네기가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인생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성공학자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원망하는 인생은 망하는데 원망만 안 해도 그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윗사람 뒷담화를 까는 거죠. 아이고, 우리 부장 완전히 또라이야. 우리 팀장 완전히 미쳤어.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윗사람들을 이제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윗사람을 흉보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일하면서 보내는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짜증스럽게 시간을 보내니까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정리해서 만든 책이 일의 가치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평생 일하면서 보내는 일터에서 상사를 욕하면서, 상사를 흉보면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일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사가 욕하고 싶고 흉보고 싶어도 네가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든지 좋은 점을 찾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의 가치를 갖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원망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하는 이런 일들이 못마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생각할 때 아주 안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또 야당을 원망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당을 원망하든 야당을 원망하든 그 원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둘 셋씩 모이셔가지고 정치 얘기하실 텐데, 그렇게 여러분 또 원망하고 나면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나면 행복하십니까? 막 대통령 욕하고 나면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능력은 있어야겠으나 그것이 행여라도 지나친 원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막 원망하다 보면 오늘 예배 나와서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냥 씁쓸하고 더러운 기분만 가지고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국가가 또 대통령이 권력이 오늘날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그냥 본능적으로 원망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망 많이 하시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나만 계속 힘들어지고 나만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속적인 정권은 우리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정치적인 성향에 휩쓸려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면서도 원망을 일삼는 삶을 멈추시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 이민 가신 분들 목회를 한 9년 동안 하다 왔지 않습니까? 해외 이민 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아주 원망으로 똘똘 뭉친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가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민을 갔는데 같은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민 가서 사기 안 당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인들한테 사기를 몇 번씩 당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지고 간 돈을 사기당해서 날려버리니까 얼마나 원망되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게다가 여러분,
이민간 땅의 원주민들한테는 차별을 당해요. 차별을. 같은 동종한테는 사기당하고 원주민한테는 차별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게 악밖에 없는 거예요. 악만 남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사셨기 때문에 이 이민자분들이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원망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허울에 불과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원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그냥 내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내 돈 떼어간 그놈 하나님 돈 갚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설교를 해가지고는 도무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원망을 치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부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듣기 싫어해요. 내 마음의 원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망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 권면을 귀담아 듣고, 그래, 내가 이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언제까지 이 원망하면서 나 스스로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런 원망의 삶이 하나님께 절대 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원망을 버리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감사를 회복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9년 정도를 있는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원망을 버리기 시작하고 감사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 삶이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곳 강성 성도님께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원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나오시고 막 기도를 하셔도 마음 중심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한 번뿐인 인생을 절대로 원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교인들 원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참 힘들어서 미워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어쨌든지 내가 만난 성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도 원망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원망을 버리고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형통하며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은사는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걸 위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평생 원망 안 하고, 누구도 원망 안 하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 임하고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같이 원망을 멈추고 원망하는 마음을 바꾸고 내가 악착같이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 인생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원망을 철저히 멀리하고 한평생 끊임없이 감사의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원망을 극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모두 다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